주기도문을 계속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내용들을 좀 짧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이 교회 전통을 따라 예배 마칠 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다 보니 예배 마칠 때 당연히 하는 어떤 종교적인 문구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다른 시간에 하면 사람들이 막 어색해가지고 불편해할지도 모르겠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평상시에 그때 외에는 뭐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용도로만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약간 좀 표면적인 의미로나마 그래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기도의 모범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종교적인 어떤 문구나 아니면 어떤 기도의 그 모범적인 사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보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여러 종파 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 자신의 신학, 또 어떤 삶의 가치관을 아주 집약해서 녹여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그 제자들이 그걸 외우면서 이게 저 우리 종파의 아니면 저 스승님의 철학이구나, 가르침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공부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게 그 기도문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았고 확인된 바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당신을 따르는데 언제까지 세례 요한 그분께 배운 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외우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철학, 당신의 신학, 당신의 가치관이 담긴 기도문을 알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당신의 제자이니 그 기도문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잘못된 해석들이 많은,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그냥 유대교의 잘못된 해석들로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지, 또 내 제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이걸 축약해서 핵심을 가르친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냥 어떤 기도의 모범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 전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교육을 하시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의 당부이면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까지 봤냐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 주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유독 마태복음은 아주 치밀하게 당시 유대 문학 기법을 따라서 중요한 내용의 흐름이 있는데 그 정중앙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둔다. 근데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으로 가장 정중앙에 주기도문을 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기도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약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단락들이 총 5개의 단락이 있는데 그 정중앙에 경건생활이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건생활의 내용 보니까 3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또 3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어서 마태라는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바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 중에 중앙에다가 경건생활, 또 경건생활의 또 중앙에다가 기도의 정중앙에다가 주기도문, 이렇게 정중앙의 핵심 사항을 배치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강조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있는 경건생활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구제도 다루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도도 다루시고, 그 다음에 금식을 다루는데,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생활이에요. 이 세 가지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한 경건생활이겠지만 유독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생활이 구제, 기도, 금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도를 그 중간에다가 딱 배치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그 구제랑 기도랑 금식을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그게 뭐냐면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금식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함정에 잘 빠지는 경건생활이었어요. 외식, 드러내서 이 구제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경건생활,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남들이 보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금식할 때도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제가 지금 이런 주제로 이번 언제까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드러내요. 자기를 꾸미기 딱 좋은 세 가지 경건 생활을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그거 아니다, 정말 나의 백성,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이 구제 지적하시고 기도 지적하시고 그리고 금식을 지적하시는데, 그 중에 기도를 또한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도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기도의 사례가 뭔지, 그 다음에 중요한 주기도문을 딱 가운데 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강조점을 다시 복습하고, 요 세 흐름으로 가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한 전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내용들 중에 주기도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잘못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사례가 뭐냐면요, 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5절 화면에도 보셔도 되고, 성경 있으신 분은 5절 함께 찾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대담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유대인 문화를 좀 이해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 세 번의 공적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유대인들은 이 시간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기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서 하거나 아니면 무릎 꿇고 하거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 공적인 시간에 선호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가서 거기서 이게 웅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뚝 서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외식하는 자, 겉으로 꾸며서 가짜로 기도하는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선호했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서가지고 막 동작을 크게 하면서 큰 소리로 하면서 사람들이 듣길 바랬던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오,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경의 언어들을 잘 사용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가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보시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선호되는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5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 이게 산상수훈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골방하면 우리는 그냥 작은 방 정도로 생각하는데 골방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 가난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러다 보니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그 세금으로 뜯겨나가고 또 착취를 당하고 할 때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숨겨놔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람들이 누가 쳐들어왔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저기 구석진 어딘가에 거기에 이 음식들을 보관해놨어요. 그 골방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잘 갖춰진 분위기 좋은 방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가장 안 띄는 어떤 어둑어둑한 숨겨진 공간을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들의 선호되는 그 기도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죠. 아무도 못 봐요. 그 자기가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고 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리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매력이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기도와 다른 주기도문,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앞에다가 잘못된 기도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렇게 단어를 막 바꾸고 또 조정하고 또 문법을 막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하면서 그게 열성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방향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엉뚱한 데로 가는 기도예요.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꽤 종교적이고 꽤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된 그 기도 하지 마라. 그 기도는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음식을, 소중한 그 음식을 숨기기 위해서 그 은밀한 그 골방에 가서 그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갚으시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옆에 사람이 듣고 있으면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진짜 기도를 못 하실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문화는 좀 조용히 기도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때로는 우리가 막 마음이 뜨겁고 이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을 때 있는데 근데 옆에 다른 성도님들이 가만히 앉아 계실 때에 나의 그 속 깊은 기도를 꺼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옆에 계시면 저도 목사답게 보여지고 싶어서 막 단어를 고민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전 사역지에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그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여러 어떤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성경처럼 본질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그분이 합심 기도할 때 반주를 하거나 찬양팀이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거나 할 때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그 기준, 볼륨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옆에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하라.
그렇게 해야 옆에 사람 기도를 신경 쓸 일도 없고, 또한 동시에 내가 기도할 때 마음껏 부르짖어도 옆에 사람이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합심 기도하는 그 기도 공간의 볼륨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들릴 정도가 되도록 유지하라, 그렇게 항상 가르치셨어요. 근데 때때로 이걸 가르쳤지만 그 볼륨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방송실에서 들을 때 충분히 크겠네 하고 듣고 딱 나가서 기도할 때 보면 이게 어느 때는 좀 그 목사님이 가르쳤던 것보다 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써요. 그 기도가 막 때로는 막 신경 쓸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또 내가 그러다 보니 내 기도도 들리겠거니 하니까 우리가 기도 소리가 쭉 작아지면서 그 기도의 힘이 오히려 더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저는 그 가르침을 일리 있게 제가 나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 느끼셨을 텐데, 제가 이 한남제일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볼륨을 크게 바꿨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아마 왜 이렇게 크게 하지, 그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좀 힘있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할 때에 옆에 사람들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제가 배운 대로 그 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뜨겁게 그 반주가 흘러가는 동안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소리가 크더라도 그 큰 소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용기 있게 소리내서 좀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사의 바람이니까, 우리 앞으로 좀 힘있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만나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5절 특히 6절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오해하기를, 앞으로 한남제일교회 성도들은 대표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주일마다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그 공적인 대표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본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일부러 막 드러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잘못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골방에서 하십시오, 그 의미가 아니라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그런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해서 뭐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뭐 하는 그건 가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진실된 성도, 또 진실된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두 번째 잘못된 사례,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경계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오해했던 적이 있고, 또 어떤 분들도 꽤 많이 오해하시던데요. 중언부언을 기도하다가 어떤 같은 표현을 또 하면 그게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건 좀 이해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태도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얼마나 했다고요? 2시간 동안 뭐만 반복했냐 하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이 길지도 않은 말을 2시간 동안에 주문해오는 것처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그런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주종 관계만 있어서 그냥 그 신이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막 재물 바치고, 이 신이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신에게 기도할 때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그 신들에게
어떤 요구하는 바를 딱 정해놓고는 그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말씀하시면 성도와 성도 안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한번 당회에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 시들이 저를 보고는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제가 따라갈 때마다 등 뒤로 오면서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계속 제가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면 그분의 의도,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저 목사가 나가 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이렇게 바란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그 어떤 성도님의 삶이 바른 태도입니까? 아니면 문제 있는 태도입니까? 문제 있죠, 그죠? 그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신을 향해서 막 바라는 것만 반복해서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는 그 34절처럼 2시간 동안 저걸 왜 외칩니까? 이렇게 미련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는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기도의 요청만 반복해서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막 자기가 막 마치 고행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 중언부언,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실 때 여러 비유가 있지만 정말 친밀한 그 비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예요. 건강한 관계에 아버지와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이뤄가야 되는데, 어느 부모, 어느 자식이 관계는 없이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청할 때 그냥 의미 없는 그 요청만 던지면서 질려서 포기할 때까지, 그걸 얻어낼 때까지 하는 자녀가 없잖아요. 때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 부모가 좀 기다려보라 그러면 자기가 왜 필요한지 또 설명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의지해서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게 그래도 일반적인 부모 자식의 또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에 내가 바라는 것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것 나에게 기도를 말하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통하는 그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와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요청인데, 이방인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가 떨어지겠지, 중언부언 몇 시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이게 얻어질 때까지 하면 되겠지라는 잘못된 착각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저 기계적인 거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8절, 그 뒤에 예전은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나오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관계없는 그냥 기계적인, 너무나도 차갑고 메마른 그 잘못된 기도 방식을 배우지 마라.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신이 아니라 너희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요.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이게 표현될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면 그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뭐 거절을 하시든 기다리라고 하시든 아니면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주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 잘못된 기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이 예배 마치는 표시도 아니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그냥 단순히 기도는 이런 순서, 어떤 모범 사례, 모범 기도문, 이걸 응용해서 내용을 좀 확장해서 기도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도 그냥 그 의미, 글자의 어떤 지식을 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지금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랬고 이방인들이 이랬던 것처럼 지금도 현재 기독교 안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복만 바라면서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그 기복신앙, 관계는 관심 없고 이걸 내놓으시오로 그렇게 외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또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분의 관계를 통하여 기도의 내용들을 더 확장하고, 또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던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